2020년 8월 2일 주님의 날 오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성경 찬송 맨 앞의 새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장입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이 시간에는 다 함께 목소리를 내어서 기도합니다. 이 코로나 사태가 하루속히 지나가서 이것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하루속히 평안을 찾을 수 있도록 이 예배를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수 있도록 또 일주일간 우리가 살면서 지었던 죄들 회개하는 기도를 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시고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떤 이들은 예배당에 나와서 어떤 이들은 각자의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합니다. 주님, 이 예배 공동체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일주일 동안 세상 속에 살면서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하고 저희들의 마음과 저희들의 입술로 탐욕과 악독의 죄를 지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쓰라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죄 용서받는 기쁨으로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나라가 그리고 전 세계가 코로나 때문에 심히 고통 중에 있사오니 저희들이 이 평범한 일상이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이 무서운 질병이 지나가고 하나님의 평안이 저희들을 채워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온전히 주님 앞에 기쁘게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모든 근심 걱정을 잊고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9장입니다. 반주 좀 크게 해주세요.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니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환하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어릴 적에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인데 이 헤어졌으나가 달아서 날곰날곰해지는 상태가 헤어졌는데 저는 이제 그때 그 단어를 모를 때 나의 사랑하는 책이 왜 헤어졌지? 멀리 갔지?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 옛날스러운 단어들이 있을 때 무슨 뜻인가 생각을 다시 해보고 그 뜻을 명확히 알고 부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또 그 비슷한 예로 지금은 이제 번역이 바뀌었지만 날마다 주와 버성겨가 뭔 뜻이지? 버성겨가 이제 점점 멀어지는 겁니다. 지금은 이제 다른 번역으로 바뀌었지만 어쨌든 헤어졌으나를 보니까 그 생각이 나네요. 그리고 2절에 주의 선지 엘리야 예전 번역에는 병거 타고 하늘에라고 되어 있는데 정확하게는 병거가 엘리야와 엘리사 사이를 지나가고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더라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 이게 오히려 본문에 더 정확한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도 생각나는 거는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 다니엘이 어떤 용맹스러운 일을 했을까? 그건 좀 아직도 의문이 안 풀리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왜라는 생각을 자꾸 하면 관심이 더 깊어질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에스겔 37장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37장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원래는 1절부터 쭉 다 읽으면 더 좋겠습니다만은 새벽 묵상 때도 계속 다루고 있고 그래서 11절부터 14절까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에스겔 37장에는 에스겔 하면 떠오르는 마른 뼈 환상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진 넘겨보세요. 마른 뼈, 지금 이제 골짜기라고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산과 저 산 사이의 공간을 다 골짜기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평지 같은 것도 골짜기 되는 거죠. 마른 뼈는 전쟁에 패하고 포로로 잡혀가서 부활의 희망이 없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상징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마른 뼈에 소망이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의 회복을 선포하셨습니다. 과연 그 말씀대로 이스라엘은 포로된 지 70년 만에 예루살렘에서 다시 성읍을 회복합니다. 말씀을 통해 위로와 회복과 소망을 주셨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 만화를 그리겠다고 제가 그린 만화를 당시 제가 제일 좋아하던 만화가에게 보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작가가 한 6개월쯤 있다 답장을 보냈어요. 국어 공부, 미술 공부 열심히 해라. 나중에 고등학교 졸업하고 찾아오면 테스트 해주겠다. 제가 국어 공부, 미술 공부를 열심히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열심히 했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했던지 미술은 이론 실기 합해서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평균 점수가 100점이었습니다. 국어는 그렇게까지 잘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영어 수학 점수를 합한 게 국어 점수였습니다. 영어 수학을 워낙 못했죠. 영어 40, 수학 40, 국어 80. 국어 선생님은 저를 이뻐했지만 영어 수학 선생님은 저를 맨날 때렸습니다. 어쨌든 국어를 열심히 했습니다. 왜? 제가 좋아하던 만화가가 하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하나님이 국어 공부, 미술 공부 열심히 하려면 열심히 해야 되는 거죠. 100점 안 나올지라도 열심히 엿새 동안 공부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은 슬플 때 성경 말씀이 위로하면 마음의 위로가 됩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은 힘들 때 성경 말씀이 소망을 주면 그 소망이 내 소망이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죄를 짓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타락한 본성에서 생각을 바꾸고 행동을 바꾸고 습관을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바른 길을 선택하게 합니다. 에스겔 22장 13절부터 또 몇 구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불의를 행하여 이익을 얻은 일과 내 가운데에 피 흘린 일로 말미암아 내가 손뼉을 쳤느니 내가 내게 보응하는 날에 내 마음이 견디겠느냐? 내 손이 힘이 있겠느냐?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내가 이루리라. 내가 너를 뭇 나라 가운데에 흩으며 각 나라에 해치고 너의 더러운 것을 내 가운데에서 멸하리라. 내가 자신 때문에 나라들의 목전에서 수치를 당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위로와 소망만 주지는 않습니다. 에스겔 말씀에서 보니까, 지금 읽은 이 말씀에서 보니까 무서운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아까 빨간 글씨로 나왔는데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내가 이루리라. 앞에 넘겨주세요.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내가 이루리라.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임을 강조하셨습니다. 태초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던 그 말씀이 더러운 것을 정화하기 위해서 심판을 선포하시고 내가 말하였으니 그 심판도 이루리라.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하심으로써 우리는 그분이 여호와인 줄 알게 됩니다. 심판을 말씀하시는 것은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예레미야 5장 14절로 넘어갑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이 말을 하였은즉 볼지어다 내가 내 입에 있는 나의 말을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을 나무가 되게 하여 불사르리라. 잔인한 말씀이죠. 죄악을 벌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불과 같이 소멸하는 무서운 힘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23장 29절입니다.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에 북이스라엘 멸망하고 남유다 왕국 남아가지고 딸막딸막하고 있을 때에 이러면 안 된다. 빨리 회개하고 이 죄를 버리지 아니하면 이 유다도 이스라엘처럼 멸망당하고 다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그걸 예언했던 예언자입니다. 얼마나 애통하면서 예언을 했든지 눈물의 예언자라는 별명이 붙은 사람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죄악을 벌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바위를 쳐서 깨뜨리는 방망이 같은 무서운 힘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우리가 많이 암송하는 말씀입니다. 나는 아닌데 라는 분은 빨리 암송을 하시라는 거죠. 개역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라고 개역판에서는 번역이 좀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리한 칼과 같이 우리 깊은 곳을 찔러서 생각과 의도를 벌거벗은 것 같이 다 드러내어서 죄를 지적하고 해결하기를 원하십니다. 죄를 지적하면 마음이 불편하죠. 그러나 죄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는 것만이 우리의 살 길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죄를 찌릅니다. 마음에 찔림이 있죠. 그 찔림으로 말미암아 애통하고 회개하는 겁니다. 그런데 찔려도 회개를 안 하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했을 때에 로마에서 파견된 총독과 그리고 분봉 왕들이 그걸 들었지만
그리고 세례 요한이 계속 지적을 했지만 헤롯은 그 말에 찔렸지만 그리고 그것을 즐겨 들었지만 결국 회개하지 아니하다가 멸망을 맞이했습니다. 말씀은 평안도 주고 위안도 주고 소망도 주어야 하지만 죄를 드러나게 하여 회개하게 만들고 심판이 있음을 선포해서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는 것이 말씀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기도 합니다. 종교개혁 이전에는 예배가 라틴어로 이루어졌습니다. 당시 로마 교회가 주도권을 쥐고 있었기에 전 유럽이 한 언어로 예배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그렇게 정했습니다. 근데 귀족들도 배우기 어려웠던 라틴어를 서민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예배에 가면 화려한 옷을 입은 성직자들이 순서에 맞춰서 입장하고 또 무슨 말인지 모르고 일어나라 하면 일어나고 앉으라 하면 앉고 성가대 노래를 듣고 그때는 하나님께 최고의 노래를 드려야 된다 해가지고 그 훈련된 사람들만 노래했습니다. 또 떡 한쪽 받아 먹고 그는 이제 성찬식인데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그때는 이제 화채설을 믿었으니까 이게 이제 그리스도의 피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건 이제 다 나눠줬다가 잘못해서 쏟았다 이러면 이제 크게 불경하다 이래가지고 다 이렇게 줄을 세워가지고 떡만 잔은 안 나누고 떡만 입에 넣어줬습니다. 떡도 흘리면 안 되니까. 그래가지고 라틴어 설교를 또 듣습니다. 제가 라틴어를 하나도 모릅니다만 제가 라틴어로 설교를 하면 못 알아듣죠. 다.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다 듣고 그냥 집에 왔습니다. 기도도 상황을 맞게 찾아가지고 상황에 맞는 기도서에 있는 기도만 했습니다. 그런데 종교개혁 이후에는 찬양도 다 함께 하고 못 불러도 괜찮다. 다 함께 하자. 기도도 각자 하고 싶은 말을 하나님께 다 알아서 하면 됩니다. 하고 성찬도 떡과 잔을 다 나누도록 그렇게 바꾸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말씀을 각 나라의 언어로 번역해서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알아듣도록 바꾸었습니다. 여러분들 집에 우리말로 된 성경책 다 갖고 계시죠? 없는 분 제가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읽으십시오. 이것 때문에 목숨 걸고 죽어간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집에 있으면서도 이거를 안 읽으면 이거 얼마나 안타까운 노릇이겠습니까? 성경이 어려워서 못 읽겠다. 쉬운 말 성경 제가 사다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읽으십시오. 기도 열심히 하십시오. 옛날에는 기도서에 있는 기도만 했는데 그거 필요 없이 그냥 하고 싶은 말 하나님께 하시면 됩니다. 찬양하십시오. 제가 지난주, 지지난주에 계속 설교한 대로 내가 하나님을 일상 속에서 얼마나 만나느냐 그걸 하나님께 좀 보여드리십시오. 자, 오늘의 주제는 말씀인데 장로교 교리에서 예배의 중심은 말씀입니다. 설교가 예배의 전부는 아닙니다. 예배 순서는 기도도 있고 찬양도 있고 헌신과 헌금도 있고 그 가운데서 주시는 하나님의 감동과 은혜가 넘칠 수 있습니다. 예배의 요소 중에 찬송과 기도와 헌금은 누구나 할 수 있고 누구나 해야 합니다. 하지만 설교는 특정한 사람만 할 수 있습니다. 넘겨보세요. 말씀을 읽고 가르치는 은사가 있어가지고 말씀 공부와 말씀 연구를 일생의 낙으로 삼고 사람들의 지식에 버무려 잘 전달하는 것을 설교에 대한 은사라 합니다. 그러니까 맨 먼저 은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거 없고
성경 펴면은 지겹고 성경 파는 게 괴롭고 이런 사람은 설교자가 되면 안 되지요. 은사가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세우는 것을 소명이라 합니다. 소명은 내적 소명과 외적 소명이 있습니다. 내적 소명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구나 라는 거, 내가 느끼는 거. 근데 다른 사람을 통해서 확인돼야 됩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니를 부르신 거는 알겠는데 내가 봤을 때 니는 하나님이 저런 걸 왜 불렀나 싶다. 이러면 외적 소명이 확인되기 어려운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확인되는 것이 외적 소명입니다. 은사가 있고 소명이 있는 사람은 직임을 수행해낼 수 있도록 훈련받고 배워야 됩니다. 지금은 신학 교육을 통해서 그 훈련을 합니다. 이까지 오기도 참 어렵지요. 은사가 있는 사람인데 내적 소명과 외적 소명을 확인하고 신학 교육을 받은 사람은 시험을 칩니다. 시험을 치고 그 자격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은사가 있고 소명이 있고 신학 교육을 받고 시험을 쳐서 자격을 인정받으면 노회에서 임직식을 해서 설교할 자격이 있는 목사로 세웁니다. 장로교회는 성경의 진리를 권위 있게 전파해야 되기 때문에 설교자의 교육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설교자가 내가 이렇게 교육을 많이 받았는데 하고 막 자기 지식, 자기 경험, 자기 학문을 자랑하거나 혹은 자기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소신을 성도들에게 강요하는 것은 설교가 아닙니다.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과 설교자 자신의 마음에 설득력 있게 호소해서 앞에서 이야기했던 위로와 용기와 소망과 회복을 주고 혹은 죄를 지적해서 그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이끌어가고 그렇게 만드는 것이 설교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예배 모범에는 예배 순서 중에 지금 우리는 굉장히 간략하게 예배를 드립니다마는 예배 모범에 의하면 여러 가지 순서들이 그 의미를 가지고 포함되어 있습니다. 넘겨보세요. 그런데 말씀과 관련된 순서가 성경 봉독, 이제 봉 이러면 받든다 이런 거고 받들어 읽는다 그래서 봉독입니다. 성경 읽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설교가 있고 그리고 강독이 있습니다. 오늘 뭔가 바뀌는 것이 있을 겁니다. 자, 성경 읽기는 봉독은 우리는 설교 본문을 읽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배 모범에 의하면 성경 봉독은 그냥 예배 시간에 성경을 한 장씩 읽습니다. 예전에는 글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서 예배 시간에 성경을 읽어줬습니다. 그리고 그 왜 옛날 오래된 예배당들 보면 스테인드 글라스로 그림들이 다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글을 못 읽으니까 성경 내용들을 다 스테인드 글라스의 그림으로 표현을 해서 그것으로 가르쳤습니다. 근데 집에 이제 우리말 성경을 다 가지고 계시고 다 읽고 계시니까 이 순서는 현대 한국교회에서는 많이 생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시간에 자 이제 성경 몇 장 읽겠습니다 해가지고 한 장씩 읽는 것을 많이 생략을 합니다. 설교는 앞에서 이야기한 자격을 가진 사람에 의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설교는 복음을 전하는 수단이며, 자, 넘겨보세요. 설교는 복음을 전하는 수단이며, 복음은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전에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명령하셨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설교자가 좀 미련한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이 미련한 방법으로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성경 구절들이 다 있는데 이런 것들이 설교가 예배의 중심이 되는 근거 구절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모범에서 설교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죠. 그러면 설교 시간에는 회중은 수동적으로 앉아만 있어야 하느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서 회중은 하나님을 순종하는 태도와 깨닫는 마음과 신앙과 경외심으로 성실하게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이 예배에서 실행되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설교를 아무리 열심히 잘하는 것도 물론 잘해야 되죠. 중요하죠. 저희 가족은 압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얼마나 제 인생을 갈아놓고 있는지 최선을 다해 준비해야죠. 그러나 회중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듣는 태도가 없다면 이 예배의 설교 시간은 반쪽입니다. 대요리 문답 160번에서도 설교를 듣는 자세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글씨가 작은데요. 말씀을 듣기 위하여 열심을 다하여 준비하고 기도함으로써 참여해야 합니다. 그들이 듣는 것을 성경 말씀에 비추어 검토하고 진리를 믿음과 사랑과 온유함과 열린 마음을 가지고 받아들이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거기서 말씀을 전했을 때 너희가 이 말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참고하며 마음에 간직하며 생활 속에서 열매를 맺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예배 공동체가, 교회가 전심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완성됩니다. 끝으로 아까 말씀과 관계된 예배 순서가 봉독, 설교, 그리고 강복이라 그랬습니다. 정확하게는 강복선언입니다. 강 이러면 이제 강림한다, 내려온다 이런 강. 그래서 복을 내려주시는 것을 선언한다. 찾아보니까 이런 그림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손을 들어서 복을 내리시고 그것을 제사장이 손을 들어서 복을 내리고, 흔히 이 강복 선언은 축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근데 축도, 축복 기도란 말이죠. 축복 기도라 하면 복을 비는 기도인데, 복을 비는 기도, 하나님 복을 빌어주세요라고 기도한다면 뜻이 이상해집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분인데 하나님이 누구한테 복을 빌어달라고 하는 것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축복 기도는 바람직한 용어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 주보에 보면 강복선언이라고 바꿔놨습니다. 강복선언 때 목사는 손을 듭니다. 축복 기도라고 하면 손 들 필요가 없죠. 그냥 손 모으고 기도하면 되죠. 성도들 다 눈 감는데 손 뭐하러 들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표시로 손을 들었습니다. 옛날 아론이 제사를 드리고 나와서 백성들에게 손을 들어서 복을 선포한 것과 같은 의미고, 또 그 이후에도 제사장들이 예배를 드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신다라고 선포하였던 때 다 복을 선포할 때는 손을 들었습니다. 회중은 그 손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누가복음 24장 50절 보면 예수님께서 베다니 앞으로 나아가셔서 손을 들어 복을 내리시고 하늘로 올라가셨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생각하면서 세상을 향해 힘차게 파송되어야 됩니다. 오늘부터 한번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축도 이러면 치여다 하고 나서 계속 웅웅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한두씩 나가시지 않습니까? 오늘은 설교 마치고 결심 기도 때 그 기도를 다 하시고 이 강복 선언 때는 눈을 들고 손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예수께서 올리실 때에 손을 들고 제자들에게 복 주셨던 그것을 생각하면서 세상을 향해 힘있게 나가시기 바랍니다. 왜 축도를 목사만 해야 되느냐? 축도 이렇게 해서 기도라고 하면 누구나 할 수 있지만 그래서 여러분들 자녀를 위해서 축복 기도하십시오. 그건 할 수 있지만 장로교 교리에 의하면 예배의 강복 선언은 말씀의 선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 선포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 선포하는 게 맞습니다. 말씀 선포는 은사를 가진 자가 소명을 받고 교육을 받고 시험을 치고 자격을 갖춘 사람이 하도록 교리에 정해두었기 때문에 강복 선언은 자격을 갖춘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13절 혹은 그와 비슷한 여러 구절들을 그대로 사용해서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복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목사가 무슨 권위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그 선포할 수 있도록 위임받은 목회자에 의해서 하나님의 복을 선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오늘부터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배의 요소에서 장로교 예배의 요소에서 말씀은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 위치를 차지하는 말씀은 우리에게 위로와 용기와 회복을 주기도 하지만 우리의 속 사람을 자르고 찔러서 죄를 끄집어내어서 죄를 지적하여서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가져 나오도록 해결하도록 만드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 됩니다. 그래서 예배에서 말씀은 중요한 위치에 있고 또 그 외에 설교 시간에 모든 청중은 그리고 설교자도 그 설교의 내용에 집중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내 마음속에 임하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듣는 것으로 말미암아 설교가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 중요한 말씀 집에서도 열심히 읽으시고 또 읽다가 모르겠으면 목사한테 언제라도 연락을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 이제 결심하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사랑하는 저희들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위로와 소망을 가지게 하옵소서.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해결받게 하옵소서. 그렇게 다 함께 결심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주님 앞에 주님을 믿는다고 하고 또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주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얼마나 사모하고 얼마나 충실하게 순종하였는지 이야기하면 항상 부끄럽기 그지없습니다. 주여, 저희들이 장로교 교리에서 배운 바대로 정말 예배의 중심이 말씀이고 그 말씀을 적극적으로 들음으로써 저희들의 예배가 완성됨을 배웁니다. 주여, 저희들의 말씀을 더욱 사랑하고 말씀 안에서 위로와 용기와 소망과 회복을 얻고 말씀 안에서 우리의 죄를 해결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말씀을 순종하면서 이 세상 가운데서 말씀으로 말미암아 빛과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저희들이 이 세상에서 거둔 열매들을 주님 앞에 예물로 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살리는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자, 이제 고개를 드시고 눈을 들어서 저희 손을 주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